예레미야서 29장 8절에서 11절까지 1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바벨론에 보냅니다. 지금 바벨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 가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의 기구들도 지금 상당수 그쪽으로 옮겨가 있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통이 70년 동안 계속될 텐데 참 오랜 기간이죠. 그런데 이들은 곧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일까 내일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길어봐야 2년 가지 않겠냐.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이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2년 만에 돌아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오래가진 않을 것이다.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쉽게 끝날 일이 아니다. 때가 차야만 돌아갈 수 있다. 자, 2년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는 5절, 6절에 보면 그것을 떠나지 말고 오래 살 준비를 해라. 5절, 6절에 보면요. 너희는 집을 짓고 또 거기에다가 전원도 만들고 나무도 심고 그리고 아들, 딸도 결혼시켜서 자식들 낳게 하고 번성하게 해라. 자,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한마디로 그곳에서 오래 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2년 만에 돌아갈 거니까 뭐까지 그 손가락만 빨고 있어도 굶어 죽진 않을 거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서 바벨론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집 짓고 오래 살 준비해라.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어쩌면 자기들 세대에 돌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 자식의 세대든지 손자의 세대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이게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지금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생활, 내일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산 겁니다. 그리고 곧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얘기는 뭐냐면 그날이 끝나긴 끝날 건데 그렇게 빨리 끝나지는 않는다. 수십 년을 살 건데 빨리 집을 지어라. 그리스 쪽 그쪽에 가면 아시아에서 저 인도 쪽 아시아에서 넘어온 무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집이 없습니다. 아주 대대로 집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집시라고 불러요. 참 거지 생활이죠. 집 없으면. 무슨 집시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좀 낭만적인 얘기로 들리는데 그 말은요, 거지라는 말이에요. 집 없는 거지. 지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집시가 되지 말라. 집을 짓고 전원을 만들고 그리고 오래 살 준비를 해라. 지금 여기 가나안 이 바벨론 땅에 온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누가 돌아가겠느냐? 누가 돌아가서 그 이스라엘 유다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느냐? 사람이 없는데 미래를 위해서 땀을 흘려라. 집 짓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 7절에서부터 보면은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자, 지금 잡혀온 겁니다.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자기들을 그냥 잡아온 거예요. 얼마나 악에 받쳐 있겠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가 너희가 오래 살 땅이니까, 어쩌면 너희 자식들이 살 땅이니까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바벨론 땅이 평안해야 유대인도 평안하지 않겠느냐. 바벨론이 잘 살아야 너희도 잘 살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한번 폭삭 망하든지 전쟁 한번 나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법을 만들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결정적인 실수를 해가지고 나라를 잘못되게 만들지 않도록. 내가 큰 배를 타고 있는데 이 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오늘 확 가라앉아 버려라 그러면 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리고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저 사장 오늘 어떻게 잘못되라 그러면 나는 월급을 어디서 받습니까? 그 회사 잘 되라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야죠. 그리고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에레미야, 아유 당신은 참 오지랖도 넓다 그럴지 몰라도 그 땅에 오래 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해 보내실 때 일단 그 집에 가면 전도하기 전에 먼저 평안을 빌라, 하나님의 복을 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 전도를 받을 사람도 마음을 열고 또 나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먼저 평안을 빌라. 싸우는 식으로 전도하지 말라. 다툼으로 전도하지 말라. 언제나 그를 위해 먼저 기도해라. 이 바빌론을 내서 이제 정착하고 낯선 지방이니까 기후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니까 아마 처음부터 사람들이 적응을 못해서 또 죽는 일도 생기고 병도 생기고 또 희망도 점점 사라지고 거기다 자꾸 이제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까지 쫓아와가지고 이 거짓 평화, 이 헛된 기대를 갖게 만드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11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러하다.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네가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안다면 너도 미래에 대하여 소망을 갖고 내일을 위해서 집을 지어라. 가만히 있지 말라. 내일을 위해서 과일나무도 심으라.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잖아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오늘 뭔가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일이 온다 하더라도 그날도 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내일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좋은 날 오기만 기다린다면 그 내일은 결코 우리의 날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그자나도 굉장히 힘든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편지를 보낼 때 이 백성들이 기분이 좋았겠느냐? 대부분 백성들이 싫어했습니다. 아니 이 재수없는 선지자가 또 여기까지 편지를 보내서 우리더러 그럼 여기 눌러서 살란 말이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집은 무슨 수로 지으라고 하는 거냐? 그러면서 이게 참 역겨운 존재로 예레미야가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꿈꾸는 자들의 얘기를 듣지 말라. 그것은 꿈일 뿐이다. 점쟁이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것은 그냥 자기 생각을 바라는 것뿐이다. 고지 듣지 말라. 9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오늘 11절 그 이후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잘못된 선지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간 자와 또 거짓 선지자들은 나중에 사람들에게 저주거리가 되고 속담이 되고 사람들에게 농담거리가 돼요. 사람이 아무리 한 사람이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한 사람이 다 귀하잖아요. 그런데 평생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속담거리가 돼요. 농담거리가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그렇게 끝난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근데 우리가 뭔가 좀 남기고 가야 되는데 남기고. 우리가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들만 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살아남은 자들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따져보면 어떤 사람은 본받을 만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에이 이렇게 말 한마디로 끝내도 별로 시원치 않은 사람도 있고 다 열심히들 살았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속담거리가 된다면요. 참 그건 잘못 산 거잖아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참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참 귀감이 되고 참 항상 생각할 때마다 좋은 모습으로 기억을 하고 저도 이 젊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새벽 기도를 참 열심히 나왔어요. 청년 때. 거의 새벽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제 기억에 남는 분들은 지금 한 분도 살아계신 분이 없어요. 기도하시던 분들. 기도하시던 분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던 그 집사님들, 남집사님, 여집사님들. 그분들이 늘 눈에 선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뭐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새벽에 나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던 오래도록 엎드려 있던 참 그렇게 읊조리면서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뭘 남겨준다고 하는 것은요, 뭐 재산 좀 띄워준다고 고마울 사람 아무도 자식도 고마우지 않습니다. 그냥 도움만 좀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쉬운 게 아닌데 확실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랜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도 뭐 엄청나고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 사람들을 남아있는 자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향유를 부으면서 주님을 섬겼던 그 여인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꼭 얘기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참 얼마나 참 복된 겁니까? 주님이 보신 거예요. 자, 23절에 보면 23절에 나는 아는 자요 증인이다 그랬어요. 나는 아는 자의 증인이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거짓도 기억하시고 진실도 기억하시고 성실함도 기억하시고 성실치 못한 것도 기억하시고 언제부터? 처음부터 아신 거예요. 내가 아는 바고 내가 너희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또 오늘 여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의미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디모데야, 너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꼭 살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한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 작은 것이라도 씨알 하나라도 우리가 심고 이 하루를 지날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바벨론에 가 있는 백성들, 남아있는 장로들,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보냈던 오늘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고, 번성하여 돌아올 때 큰 민족을 이루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일을 바라보며 내일이 헛된 소망이 아니라 오늘 땀 흘려 뭔가를 심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아시는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로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